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부를 이름은 그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찬양 대 찬양 기쁘게 받으셨지요. 우리에게 말씀 들려 주옵소서. 그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사는 우리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지난주 말씀 떠올리면서 축복합니다. 단순한 믿음의 주인공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복음 앞에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해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여기저기가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신음소리 들려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빌라왕 사건이라는 건 다들이지 않은 사실이죠. 지난 주간에도 이 사건의 피해자인 30대 세입자가 보증금 7천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없게 된 걸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인데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요즘 미국과 중국 이 두 마리의 고래 싸움으로 인해 새우등이 터지게 된 우리나라의 현실, 너무 우울합니다. 기사 하나 볼 때마다 우울하기 짝이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주고도 눈치를 봐야 돼요. 이게 고맙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는 끝날 줄 모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더해가고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사태도 언제쯤 마무리될지 지금으로서는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그리고 가관인 건, 이렇게 가슴 아픈 사건을 두고 사기치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도시 전체가 파괴된 튀르키예 아닙니까? 그곳에서 지금 우리나라 구조대가 아주 열심히 활약하고 있어요. 우리 6.25 전쟁 생각하면 참 감사하고 또 뿌듯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틈새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하는 짓을 좀 보세요. 이건 튀르키예의 어린아이를 구조하는 구조대원의 사진인데요. 이게 진짜냐?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인공지능 AI라고 많이 들어봤죠? 이 사진은 실제가 아니라 미드전이라고 하는 AI 프로그램이 만든 사진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사람들도 또 대단해요. 이 사진을 보니까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대해 보죠. 자, 뭐가 어색해 보이나요? 손가락. 이 사람 손가락이 지금 몇 개예요? 6개. 기가 막히죠?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얼마 후였어요. 바로 얼마 후에 이렇게 만들어진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해서 모금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고요. 거기에 기부금을 낸 사람들이 또 상당수라는 거죠. 그러니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 공통된 주제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에 이게 침몰해버린 사람들의 의식입니다. 어떻게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우리 생활 깊숙이 뿌리 내린 황금 만능주의를 입증해주는 사건, 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는 세상인데요.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게 등장합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시선 처리입니다. 지금 내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뭘 보며 살 것인가? 내 시선을 둬야 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시선 처리인데요. 이런 시선 처리의 과정에서 이 시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온통 관심을 집중하는 거 다 아시죠? 돈입니다. 물질, 황금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물질 만능주의 혹은 황금 만능주의인데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물질로는, 돈으로는 안 되는 게 없다, 못할 게 없다, 이런 말인데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정말 물질이 만능인가, 황금이 만능인가 질문하면서 말입니다. 자, 돈으로 사람을 살 수는 있지요. 그럼 그 사람의 마음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호화로운 집 살 수 있지요. 돈으로 행복한 가정이 살 수 있는 겁니까? 돈으로 최고로 좋은 고급 침대 살 수 있지요? 최장의 달콤한 잠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시계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흐르는 시간을 돈으로 삽니까? 돈으로 얼마든지 책을 사서 볼 수 있지만 결코 그 속에 들어있는 삶의 지혜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니죠. 돈으로 지위도 살 수 있지만 가슴에서 우러나온 존경은 돈으로 사지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좋은 약 살 수 있어요? 돈으로 평생 건강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뭐 피를 살 수도 있지요. 그럼 영원한 생명도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돈으로 맛있는 음식 살 수는 있겠지요. 만족스러운 식욕, 돈으로 사는 게 가능합니까? 돈으로 화려한 옷 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속에서 우러난 참된 아름다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성대한 장례식 치를 수 있어요. 요즘에 뭐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들이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행복한 죽음을 돈으로 샀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돈으로 종교를 얻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소망하는 구원은 돈으로 얻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래도 물질이 만능입니까? 이래도 돈이 만능입니까? 아니에요. 결코 만능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돈은 어디까지나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편리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것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이런 깨달음이 2023년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할 주제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 그건 뭐 이 예배당 건물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닌 거 아시죠? 마주물 열람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25편이지요. 1절 말씀 앞에 보면 이렇게 괄호가 있죠. 표제를 보니까 표제라고 하는데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제2대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본문 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우리 시대의 과제를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뭔지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역시 시선 처리였습니다. 지금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살 건가?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내가 시선을 둬야 할 우선순위가 도대체 뭔가?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해 다윗은 분명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다윗은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된 물질에 혹은 권력에 혹은 출세에 시선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시선을 빼앗긴 대상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진정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걸 입증해주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대안이요, 동시에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9번째 다시 복음 앞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선 처리는 정말로 중요한 과제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혹은 우리 사회에서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그들 역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다름 아닌 시선 처리였구나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의 타고르라는 사람 들어봤죠? 이 사람은 나라를 빼앗기고 슬픔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냈어요. 국가적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여겼고 사랑하는 아내, 아들마저 잇따라 세상을 떠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보면 처참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기도와 명상을 하면서 이제 시를 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훗날 그 고난의 용광로는 이 타고르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기탄 잔리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도구가 됐습니다. 그 노르웨이의 화가인 에드바르 뭉크라는 사람도 아마 들어봤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 여의고 14살 때 살림을 꾸려가던 누나마저 잃었습니다.
가족은 모두가 다 병을 앓았는데요. 아버지는 미친 사람처럼 늘 술주정을 부렸고요. 이러한 가정 속 불행 속에서 그는 견디지 못하고 신경증을 앓게 됐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그런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그림을 그렸고요. 결국 그는 그 고통을 통해 세계적인 화가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그의 대표작이 잘 보시죠. 네, 절규. 많이 보셨죠? 네, 이 절규라는 작품. 이 그림은 몇 해 전에 우리 돈으로 1355억에 팔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뭡니까? 이들은 각각 인생의 역경을 겪는 자리에 놓여 있었지만 역경 자체에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해보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 힘써 시선을 돌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결국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꽃피우는 위대한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명암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쓰길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피하고 싶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당장 재능이 없다고, 돕는 사람이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주어진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기타 등등 이유를 내세우며 회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사람인데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해야 할 때라는 사실, 오늘은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시선 처리일까요? 다른 그 무엇보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시선 처리,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나서 쉽게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세워주신다. 결국에는 맡겨주셨던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 이걸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바라보는 시선 처리, 그것을 저도 여러분도 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우러러보고 있노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져요. 나의 영혼이 여호와 당신만을 우러러보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늘 염두에 두었던 가장 중요한 시선 처리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절 이하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이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위해 실제로 행했던 게 뭔가, 말로만 그런다 한 게 아니고 실제로 행했던 게 뭔가 하나하나 보여주는데요. 이제 그것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본문 2절 3절 교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자,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해둔 다윗이 제일 먼저 힘썼던 것, 그건 뭐니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자주 부르던 찬송, 저도 교회 가서 많이 불렀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 같이,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예배 전에 불렀던 요즘 CCM에 비하면 아주 단순하고 가사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핵심을 딱 찍어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중을 위한 가족 여러분, 이 찬송이 2023년도 3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옳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을 쫓아 살다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그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나름대로는 세상에 말하는 잔머리를 굴리고 또 굴리고 또 굴려보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들 주렁주렁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건 한 번뿐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 이것은 성공적인 시선 처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지난 2월 8일부터 한 달도 안 됐어요. 2월 8일부터 미국 동부에 있는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교의 예배 시간에 시작된 우리 시대, 지금 2023년 우리 시대의 부흥의 현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볼게요. Asbury University, which is a private Christian college in Wilmore, Kentucky, outside Lexington, began hosting a prayer service a week ago, but it never ended. People just keep showing up from around the world. Do not leave here before you learn about the love of God,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you can pour it out. Pour it out, pour it out, and He will fill you back up. Asbury, the world needs this kind of love. Needs it. Syria and Turkey need this kind of love. Your mom and dad need this kind of love. The teammates on your team, the people on your floor. Wilmore, Kentucky, Lexington, Kentucky. The United States needs this kind of love. They need a bunch of Christians experience the love of God so they can pour out the love of God, not through their own efforts and not through their own knowledge, but because they are filled with His love. Amen? So, experience His love. Become the love of God by experiencing the love of God. Amen? Amen. 잘 보셨죠? 최근에 미국이 여러 모양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는데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이 있는 곳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입니다. 시골.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도시. 근데 하나님은 그곳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모여 예배하는 채플 시간에 이 잭 미어 크립스라고 하는 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사실 목사님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엔 안 나왔지만 다른 동영상을 보면 설교를 마친 다음에 목사님이 에이멘, 에이멘 하더니 막 서둘러서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런 뒷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냐 물었더니 자기가 설교 생각해도 너무 평범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뭐 별것도 없는데 그 설교하고 나니까 괜히 좀 마음이 민망했는지 서둘러 거길 빠져나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가장 도전적인 건 이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여기를, 이 제풀씨를 떠나지 마십시오. 설교를 마친 후에 목사님은 나갔고 찬양팀의 인도로 찬양이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어요. 나왔죠? 특별한 인도자도 없어요. 뭐 누가 막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그것도 없어요. 뭐 광신적인 것도 보이지 않아요. 다녀온 분들 얘기가 굉장히 잠잠한, 그러면서도 뭔가 거룩함을 느낄 수 있는 임재 속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앞에 나왔지만 현지 뉴스가 보도한 폭스뉴스, CNN 다 보도하고 있어요. 미국 전체가 지금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하려고 제가 미국에 사는 목사님한테 어저께 전화했어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랬더니 너무 뭐 미국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뭐 한국 사람들 뭐 여러 해외 사람들이 지금 저 예배 자리에 가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학교가 큰 학교가 아니거든요. 지난 주일에도 2만 명이 다녀갔대. 그리고 학사 업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할 수 없이 외부인들 출입을 좀 막아놓은 상태다 그랬습니다. 아무튼 뭐 막아놓든 말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로 이제 이 불똥이 튈지는 아직 몰라요. 그러나 시작된 건 분명해요. 우리나라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도 똑같았어요. 다르지 않아요. 같은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때마다 있었는데 또다시 시작되는 걸 보고 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중을 열한 가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이 요즘같이 사방팔방이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지혜로운 일일까요? 어리석은 일일까요? 여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날마다 순풍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거 그겁니다. 하지만 뭐 결혼할 때, 자녀를 키울 때, 사업할 때, 중년의 위기를 겪을 때, 질병이 찾아왔을 때 등등 생각지도 못했던 큰 바람이 불고 거대한 파도가 밀려올 때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현실이잖아요. 막으면 좋겠지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어느 땐가는 분명히 바람이 잔잔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숨 돌리는데 또다시 태풍이 밀려와요. 이렇게 인생의 풍랑에 정신없이 휘말리며 사는 게 우리의 실존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진지하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인생의 폭풍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뭘 하는지 압니까? 주님은 그 폭풍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목사가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주무시지도 않는답니다. 무엇보다 다른 곳이 아닌 우리 곁에서, 아니 내 곁에서 함께 눈물 흘리며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홀로 고난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의 한숨 소리를 듣고 충고하시는 예수님이 있고요. 고난의 강풍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할 때 여러분 달려와서 온몸으로 그걸 막아주시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만일 배가 없다면 무리를 걸어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겪는 진짜 위기는 강풍 자체라기보다 강풍 앞에서 여전히 내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앞으로 강풍이 모든 걸 집어삼키려는 그때 더 이상 다른 뭔가를 하겠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 의지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에즈베리 대학에서 지금도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는 사람들, 이걸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걸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미국도 요즘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미국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저들이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바라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매일같이
24시간 예배하라고 다 도망갈걸, 여러분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것밖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이러한 진리를, 영적인 원리를, 영적인 식을 알았습니다. 그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일에 자신의 시선을 성공적으로 머물게 했던 겁니다. 오늘 이후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제19장 특세에 이어지고 있잖아요. 새벽을 깨우며 새벽 무릎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은혜, 그 능력, 그 응답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다윗이 두 번째로 했었던 게 있네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이 고백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둔 사람이었구나 하는 증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혹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다윗은 분명히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사는 걸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고백을 보십시오. 그야말로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듣겠다는 확고부동한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 읽어내지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요. 그래야만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뜻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 등등을 지나치게 믿어요. 제가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한 의대에 자신들이 최고라고 늘 웃을 때는 2명의 이제 학생이 있었어요. 의대생이. 하루는 두 학생이 병원에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맞은편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허리도 숙이고 이렇게 엉거주춤하며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걸 보니까 한 학생이 먼저 말합니다. 야, 저건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야. 그런데 다른 학생이 머리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저건 디스크가 틀림없어.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내놓고 다른 의견이다 보니까 이제 옥신각신하게 됐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자가 이제 이 두 학생이 서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리고 아주 힘겹게 묻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죠?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데 이게 실화예요, 실화. 실제로 나온 일이에요. 뭘 말해줍니까?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에는 늘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생각하고 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너나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하고요.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식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둔다고 해서 그분이 갇히는 분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우리가 알아가고 체험하는 삶을 방해하는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에 갇혀서가 아니에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셨지만 내가 한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계가 많고 복잡한 인생의 나침반이 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옳습니다. 이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등불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실패의 순간이 있었죠.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인생의 나침반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고요.
결국 그 실패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던 승리도 다윗의 몫이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꼭 머물게 되기를,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있는 다윗이 세 번째로 힘썼던 게 있네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은 분명히 다윗만의 고백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믿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윗이었지만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 많은 인생이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앉혀놓고 야, 내가 지금부터 따져보자.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허물 많고 연약한 자신을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이러한 간구는 다윗의 생애 내내 계속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세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누굽니까? 오랜만에 전에 해봤던 축복 중에 하나 해보려고 그래요. 성별을 좀 나눠서 축복합니다. 여자 성도면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남자 성도에게는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도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시작. 아이고, 그래도 2부는 좀 하시네. 1부는 막 엉켜갖고 잘 못하시더라고. 따라하겠는데 한번 해볼까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자, 남자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멋진 것이 죄라면 당신도 사형감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뭐 사형감이라는 되게 좋아해요. 자, 여러분, 이런 축복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런 축복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멋져도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목에 깁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사랑해 주세요. 참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지만 그래도 제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 대대로 내려온 고문소가 있어가지고 그게 뭔지 그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알아봤어요. 생각은 그런 거였겠죠. 이게 아주 오래된 문서면 적당한 가격을 받고 이렇게 팔고 그래서 뭐 좀 이익도 남길 수 있겠다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 말, 그건 그분 조상의 노비 문서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내가 노비의 후손이네,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소설 동의보감을 보면 잠깐 언급되기도 하고요. 효종 8년 1657년 9월에 선조실록을 이렇게 수정해서 나온 선조수정실록이라고, 저 책에서도 그렇고요. 인조 11년 1633년 유성룡이라고 들어보셨죠? 유성룡의 서해집에도 나오는데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왜군의 침입으로 궁궐을 비운 거 아시죠? 비운 후에 왜군이 한성으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사이, 자, 왕은 떠나고 궁궐은 비었고 아직 왜군은 들어오지 않은 그 사이에 경복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비 문서를 불태웠다 그럽니다. 역사적인 얘기예요. 조선시대 전반기에는 성을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의 1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 이후 상민이나 노비의 신분으로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영정조 때는 특히 양반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얼마나 된 줄 아세요? 철종 때가 되니까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에요. 이상하죠? 제대로 된 거 아니죠?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의 대부분은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게 많아서요. 누가 진짜 양반의 뿌리인지
몇 권의 족보만 갖고는 절대로 모른다는 게 정설이에요. 사실 조선시대에는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었어도 정적의 권모술수로 하루아침에 노비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요. 노비나 상인이 돈을 벌어가지고 돈으로 신분을 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상전이 억울한 누명으로 노비가 되면 또 엿대다 그러고 그 상전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노비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보면 노비의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노비의 자손이다 할 수 없고요. 양반의 자손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정말 양반이구나 그렇게 결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옛날과는 좀 다르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의 차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조선시대 같은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유와 조건으로 사람들을 나누잖아요. 한동안 우리 늘 들었던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다이아몬드 수저도 나오고 말이지. 나누잖아요, 사람들을. 그런데요, 놀랍고 감사한 건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러한 신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동시에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신분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받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최고의 긍휼,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건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시험을 치러야 받는 거 아닙니다. 뭐 과제물을 다 잘 제출해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단한 힘을 가진 누군가가 추천해줘야만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서 쉽다는 말 한 사람도 오해하지 마세요. 쉽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준비된 구원 그런 거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 일이 뭡니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엄청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세상의 가치로는 절대로 그 대가를 치를 수 없는 우주 최고 최대의 크고 놀라운 사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누리되 평생 한결같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성공적인 시선 처리를 해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물질 만능에 온통 시선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도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살 겁니까? 풍파많은 세상, 힘들고 버거운 세상, 우리를 지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을 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품입니다. 다윗처럼 이 시간 오직 그 품을 우러러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인 행동 지침 말씀드렸죠? 그걸 하나씩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오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전과는 또 다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위에도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의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이지 요란스럽습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덕이 죽을 듯하는 세상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러러보며 사는 성공적인 시선 처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주신 지침들 하나하나 말씀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책은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생명책이고 인생의 나침반이라는 사실 확실하게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더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긍휼의 손길을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우뚝 서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